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동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일천번제 예물 무명으로 2분, 이승길 지사님, 황희돈 지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아침에도 우리가 잠을 깨워 주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으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마음들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저 다 우리가 거저받은 선물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간 가운데 심과 재충전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겨진 교회가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에서도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옥토밭과 같이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심겨질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군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편안함을 따라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세상의 흐름에 묻혀서 쓸려갈 것인가? 잠을 깨어 교회로 나온 이 아침부터 고단한 하루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가치의 혼란, 진리를 무너뜨리는 문화,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져서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 개인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은 단순히 개인만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인 전쟁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면 공동체의 신앙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각 사람이 개인의 영역에서 믿음에서 잘 무장되어야만 하고 또한 개인의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 믿음들이 모일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공동체의 영적인 전쟁도 승리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드보라의 노래인 사사기 5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 용감하게 나섰던 지파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듯이 그 못지않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몇몇의 지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파들은 순종하여 전쟁터로 나아가고 어떤 지파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침묵했고 자기 자리, 자기 삶, 자기 현실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침묵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십니다.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태도를 하나하나 지적하시며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세와 믿음 없는 태도를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지도를 그리고 각각의 지파들이 위치한 위치들을 살펴보면 더 오늘 말씀이 이해될 텐데요. 물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그 지파들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 전쟁의 주무대인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와 물리적인 거리가 있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해 있었고 요단강 동편 넘어서 초원지, 목초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생업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목자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양들을 쳐야만 했습니다. 또 단은 바다 무역으로 바빴고 또 아셀은 해안가에서 생계를 꾸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르우벤아, 너는 왜 양의 무리에 앉아 있었느냐? 단아, 너는 왜 배에 머물러 있었느냐? 아셀아, 왜 너는 해변과 항구에 머물러 있었느냐? 라고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전쟁터 근처에 있는 지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참여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거리가 멀다고 해서 반드시 불참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물리적인 거리와 여러 가지 이유들보다 부르심에 대한 마음의 거리, 즉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도 때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피곤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다음에 하지. 우리 안에도 수많은 합당해 보이는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정말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감히 그 모든 것을 신앙의 문제인 것 마냥 예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함을 놓치기 싫은 마음, 지금 이 자리를 떠나기 싫은 마음,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서 결국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면 믿음은 멈추게 됩니다. 안락함에 머무르게 되면 사명은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우리의 믿음은 때론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싸워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신앙은 결심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고민과 논의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르우벤은 마음에 크게 결심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 결심은 어떻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결심으로 굳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결심만 있는 믿음, 고민만 있는 믿음은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각하고 기도만 하라고 부르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가서 싸우라라는 부르심인 것이죠. 깨어서 순종하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를 메워야 하며 누군가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할 때 그 자리는 결국 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여전히 부르시고 계십니다. 전체가 함께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의 우리에 앉아 목자들이 치는 피리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야.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여건과 형편이 안 돼. 라고 하면서 믿음의 전쟁터 가운데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양의 우리에 앉아 있니? 너는 왜 배에 있니? 너는 왜 항구에 머무르고 있니? 물으십니다. 그 물으심의 때가 바로 일어날 때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싸울 때인 것입니다. 함께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해서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믿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모두가 함께 응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현실에 머무르고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터에서 참여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읽고 말씀을 붙들며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환우들을 위해서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예님의 이름을 3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라, 일어나라, 순종하라, 전쟁터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단지